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블레셋이라는 큰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두고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재앙이 닥쳐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재앙은 주변의 강대국인 블레셋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큰 군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영토에 침입했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역사적으로 비참한 사건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라는 주변의 큰 강대국이 군대를 앞세워 쳐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주변의 큰 강대국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오늘의 재앙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큰 의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그 주변의 큰 강대국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었던 사건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마저 빼앗겼던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에 이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징표와도 같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나 밤이나 어려움에서나 그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진 것이 다름 아닌 이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준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20년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당시 미스바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토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미스바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서는 당시 미스바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기 자신들의 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신들의 죄, 민족의 죄를 놓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다고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하에 간절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이 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있다라는 전쟁의 소식이 다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방백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정보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8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간사한 인격체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의 삶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벗하며 이 세상에 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라는 대군이 자신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코로나 사태, 아니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규제에 의해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성도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3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30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이라는 인원만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아닌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전 예배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적인 의식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영적인 의시며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의식이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마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보낸 우상이 다름 아닌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왜서입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점점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사로잡혀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주는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만족을 찾아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더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 사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속보이는 행위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에 보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큰 재앙을 만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원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바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경배했고 아스다롯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두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이라는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민족의 죄, 자기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이라는 구원의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미스바에서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라는 우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인간 중심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김정은 독재 정권과 예합을 하고 평화를 구걸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거짓 평화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민족의 죄,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던 죄, 코로나를 핑계려 교회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말이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며 블레셋과 같은 우상 숭배를 물리쳐 주시게 될 겁니다. 구약성경 1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흰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 복음의 불모지 인권이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룩하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코로나로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으시는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바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복음의 거룩한 미랄이 되므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빛과 소금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